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줄 알았으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평안한 자를 알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사람이 날씨를 시원하게 하거나 덥게 하거나 춥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그 법칙, 그 법칙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근본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무더위를 겪으면서도 근본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아직 울립니까? 조금 울린 것 같네요. 자,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을 함께 보면서 또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 있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고 새로 태어난 그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 일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요한일서 1장을 우리가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했던 말씀을 하면서 2장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러면 1장에 어떤 내용을 썼고 이제 2장에는 또 쓰고 있잖아요. 1장에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기억 못 하시죠?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하면 그게 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바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다. 또 그 생명을 보고 증거하는 것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그 사귐은 무슨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전한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 자신은 걱정되겠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또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나간 죄는 용서 이미 됐지만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빛 가운데서 행하면, 빛 가운데서 행하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 예. 어둠 좋아하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죄를 설령 짓더라도 용서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우리가 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을 구분할 텐데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도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한 것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또 죄를 지었네.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왔네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앞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미쁘단 말은 이쁘단 말이 아니라 믿음직스러우셔서 그리고 또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서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일곱 번째,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어떤 죄가 제일 커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한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잘못된 일을 하면 말씀이 탁 그것을 구분시켜주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이 그것을 탁 밝혀줘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대요. 그래서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을 알지 못해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한 말.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우리와 그 말씀을 들은 너희도 포함된 우리요. 그 내용으로 쭉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2장에서 읽은 나의 자녀들아,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아, 거듭난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방금 말했던 그런 것을 쓴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꾸 죄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잘못한 것을 저지르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지적해주고 말해준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동안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도 있는가 봐요. 있는지 없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잘 읽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짓지 말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인데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계속 그러다 보면 죄가 덜 지어지겠죠. 나중에 가서는 안 지을 수도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것이 또 무엇인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 또 이 편지를 받은 우리 모두 포함해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무슨 말입니까? 대신할 대자, 말씀은 자,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가 있다.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씀을 해준대요. 자, 그래서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도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없애해 주어서 우리가 죽어야 죽을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실 때 우리도 함께 포함시켜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때 그 화목제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언자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여기 지금 믿는 자들에게도 화목제물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그래서 그 화목제물의 효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화목제물의 효과를 말씀하셨던 거죠. 자, 또 이 온 세상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4절을 또 한번 볼까요? 4장 1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세상의 구주. 또 11장 52절에는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11장 51절, 요한복음 11장 51절, 11장 51절에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로라. 이스라엘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역시 이방인과 또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 내용이다. 그래서 온 세상 죄에 대한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32절의 내용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대언자 그 중보 그런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몇 분이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아까 대언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화목제물에 관한 아까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화목제물에 관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역할과 또 중보의 역할
하여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죠. 두 개 다. 이번에는 또 중보에 관한 부분 가운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32절에 말씀드렸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의롭다 하심 입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험도 있었지만 종일 위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중보를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언자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냐? 어둠 가운데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자백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를, 예수를 모르는 줄로 알 것이오 라는 내용이 이면적에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를 아는 줄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죠. 그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오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뜻,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또 그런 내용과 그 뜻, 이런 모든 것들을 안다면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안답니다. 자, 이 아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요한일서 앞쪽이죠. 1장 2절에 보면 2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도 줬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 친실하고 의로운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잖아요. 경건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움을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알므로 인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알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수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방금 읽었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것들이 실천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히는 삶,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썼던 내용이죠. 이런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냐리라.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어쩐다고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실족지 않냐리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지 않냐리라. 이것을 행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넉넉히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 속에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와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 그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을 다
다 지켜야 그게 계명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 배웠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15장 12절이 아니고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아까 어찌할 때 거짓말 안 드렸어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한다 했잖아요.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든 자는 어떤 자요?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고, 또 거짓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걸 지켜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말이 무거운 말이에요, 가벼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태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사복음서를 다 공부하고 요한 1서로 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남은 거짓말한 자예요. 요한 1서가 이렇게 엄청난 극단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요. 요한 1서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삶이 주께 합당한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비유도 중요한 비유고, 또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중보 기도도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요한 1서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던 그 기도를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는 다 하나다. 하나가 돼 있으면 하나의 행동이 나와야 되고, 하나가 돼 있으면 하나의 마음이 나와야 되고, 하나의 실천적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자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속에서 온전케 돼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쓰면 이렇게 명백하게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죄와 의로움, 미워하는 것과 사랑함, 이런 것을 요한 1서에서는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지 못하면 대충 섞어서 살게 되면 승리하는 삶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나는 니를 모른다, 니 나를 안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한 절을 빠꾸 넘어갔는데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어디 아니요? 저 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어쩐다고요? 아노라. 여러분이 그런 삶이 나오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고 한대요. 그렇게 안 나오면 거짓말한다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거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노력,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겠죠. 아주 적지만 자기의 뜻과 기도와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구하게 되면, 그런 힘이 우리에게 공급돼서 그 힘으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는 누구의 행하심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요.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하는 거죠. 행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항상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새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3장에서 읽었던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 내는 누구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아니다, 그건
옛계명 그대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계명 그대로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 썼는가 잘 썼는가 봐야죠. 레위기 19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9장 18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때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없었던 말씀이에요? 옛계명 속에 있었던 말씀이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있었던 말씀을 다시 새자 붙여가지고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면 모든 율법이 그 속에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랑 속에는 죄가 하나도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래서 사랑. 우리 유행가 속에서도 사랑 빼먹고 나면 유행가가 안 이루어질 정도로 사랑은 많이 표현되는 말이잖아요. 사랑은 좋은 말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는 말은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고,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했던 그 참 빛이 빛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죠. 바쁘지만 요한복음 다시 보고 넘어간다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어두움을 내어쫓는 빛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빛이기도 하고 생명의 빛이기도 하는 거죠. 벌써 비쳤다. 이것은 참된 것이다. 참이란 말은 무슨 한문으로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참 진짜예요. 진리요. 여기서 참된 것이다란 말은 진리다. 진리는 뭡니까? 도요, 길이요. 우리가 갈 길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또 그런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도를 행하지 않아. 진리 가운데 행치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요. 미워함을 주는 자에게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그 행동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너는 너그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그런 행사를 한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해요.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처음부터 알지 못한 자는 알지 못한 자겠죠. 그러나 갈 곳을 알았다가 어두워져서 그 길을 놓쳐버린 자들이 많아요. 철로 역정에도 가다 보면 길을 한참 헤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그 뭐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키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이제 그 앞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래서 바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의 눈이 멀어져서 착함이 뭔지도 하나님의 선과 의가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 둔갑돼 갖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배부르고 부유하는 쪽으로 살짝 바뀌어서 남들도 눈치 채지 못하게 거룩함으로 포장해 가지고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는 쪽으로 변질되는 기독교 속에서 있는 역사들을 얼마든지 사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해서 바로 그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럼 거기서 배운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정에 빠지느니라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한 자다. 죄를 안 짓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안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또 실천하지 못하면 바로 그 사람은 어둡게 되고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함께 했던 자들과 함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실족게 되는 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오늘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새로운 생활의 본거라고 제목이 적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 내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어쨌다고요?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된 이웃이겠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서로 성도 간에 어떤 삶을 살다가 분을 낼 수도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갖고 있지 마라. 죄짓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맨 말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네 손으로 일을 하고 수고해서 그 수고한 값으로 선한 일을 해라. 남에게 얻어먹고 빌부터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또 경고를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다른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인 것이죠. 이제 그 앞에 보면 옛사람은 어쨌고 새사람은 어떻다 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실천해라, 이런 생활의 본을 보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아까 읽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4장 9절로 12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런 교회가 있네요. 이런 교회가 있대요. 서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봄으로써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와 교회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여기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에 관한 것을 행한 것이죠. 근데 뒤를 읽어보면 뭘 행했느냐고 알 수 있냐 하면은 너희가 손으로 일해서 그 힘쓰는 걸로 인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해온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방금 아까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단 말은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궁핍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 없이 보이지 않고 또 남을 돕는 데까지 이르는 형제 사랑을 실천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던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가 그 일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것이 방법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내 기쁨과 너의 기쁨을 서로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함축시켜서 딱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고 그 본체는 사랑이다. 그 속성은 사랑이다. 요한 1서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설명하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깨닫게 되면 그것은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깨우쳐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제 말씀해 준 것을 참고로 해서 그 속에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그때 가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니 이 내용이었네 하고 깨우쳐지면 그건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 거한다, 그 말이 실천되는 것이고, 사랑이 그 속에 실천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김바되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그 깊이와 넓이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축복 가운데 모두 사라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500장 하겠습니다. 찬송어가 참 어렵네. 예, 마치겠습니다. 이게 목가춤마디에다가 들어가는 걸 놓치고